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또 영상으로도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금요기도를 뺀 모든 예배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주일 오전 7시, 9시, 11시, 오후 2시 예배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수련회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교회 청소는 1층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오셨던 박찬수 성교사님께서 말씀하신 책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라고, 박찬수 성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위에 또 함께 기도하시고 후원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위해서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지개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죠. 이유가 뭡니까? 죄가 세상에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세상에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는데요. 물로 심판도 하셨지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어떻게 하셨죠? 구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방주를 만드는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불렀던 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내려주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십니다. 새로운 세계를 펼쳐나갈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영의 축복과 동물에 대한 계속적인 통치권을 보장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제 노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아들들에게 함께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까? 그전에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기에 여전히 창조주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을 다른 데서 구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복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참다운 만족과 기쁨과 자유함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시면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이제 동물의 모든 통치권까지 허락하십니다. 사람이 동물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동물들이 누구를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두려워한다고요. 사람을 무서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게 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다. 생명을 보존하며 땅에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모든 동물들에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어떤 음식을 주셨습니까? 모든 채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산 동물까지 주신다는 거예요. 산 동물. 여러분, 중요한 게 산 동물입니다. 죽은 동물 아닙니다. 죽어서 들에서 죽어서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동물이 아니라 산 동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피째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 명령은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전 인류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 율법에도 보시면 피를 먹지 못하도록 엄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이방인 개종자들이 예수 믿죠?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 속에서도 바꿔야 할 것이 있는데 피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채 먹지 말라. 4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이란 뜻은 우연한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의 피도 흘리게 하겠다라고 징계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뭘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존귀하고 고귀한 생명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절대로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있습니다. 실수로. 그래서 뭘 만들어 놓습니까? 도피성을 만들죠.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이 6군데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뛰어가면 다다를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땅에 6군데를 마련해 놓죠. 그 사람들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도피성의 예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그쪽을 피할 수 있지만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인 자는 거기에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지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언약이란 상호 계약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 언약도 상호 계약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언급된 언약은 어떤 조건이 선행되지 않습니다.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무지개 언약은 인간과 상의하거나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라 체결된 사랑의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들이요, 이제 방주에서 나왔죠. 그런데 비만 오면 무서운 거예요. 비만 오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무지개 언약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해야 내가 무지개 언약을 하겠다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의 언약입니다. 왜요?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주체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무지개.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두셨다고요? 무지개를 두셨다고. 어디에요? 구름 속에. 무지개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비 온 뒤에. 그렇죠? 비 온 뒤에 만들어지는 것이죠. 해와 비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무지개입니다. 홍수 심판으로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쓸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무지개라는 것이죠. 홍수 심판을 체험한 사람들은 이제 비만 오기만 하면 이제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겪을 그 불안과 공포를 없애주기 위해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비가 온 후에 나타나는 무지개를 보면서 뭘 생각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주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비 오고 나서 무지개를 봤습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시지 않는데 라는 것을 기억했겠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무지개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무지개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창세부터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지금 노아에게 말씀하신 이후 지금부터 있을까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성경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창세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은 자연의 이치를 따라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징표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전에도 무지개는 있었겠죠. 사실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성찬의 중요한 의미로 만드셨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부터 떡과 포도주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떡과 포도주는 이것은 내 몸이요 살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무지개도 그전부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신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이다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것이죠. 무지개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비 온 후에 생기죠. 무지개는 항상 있지 않습니다. 무지개가 있는 날보다 없는 날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한 무지개가 필요한 것이죠. 영원한 무지개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무지개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구름 속에서 무지개를 보았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노뱀을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는 그분을 표대 삼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무지개죠.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시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노아는 인간의 타락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구원도 경험했고 삶의 터전을 새롭게 마련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악된 본성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노아의 죄악과 실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완전한 자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 있죠.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여 300년 동안 동행하여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 있죠. 에녹이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에녹이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죠? 65세 때부터. 300년 동안 동행했고 그는 몇 세를 살았어요? 365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럼 그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완벽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오늘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당대 완전한 자여 의인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술에 취하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실수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가 술을 마신 것도 죄지만 자신의 옷을 스스로 벗어버리고 하체를 드러낸 것도 죄입니다. 아버지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는 일이었죠. 노아가 술에 취함으로 인해서 자녀가 어떻게 되죠? 노아가 또 자녀를요, 함이라는 자녀를 저주합니다. 참 이게 그래서 완전한 사람이 없고요, 자녀를 저주하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어느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예요? 마음이라. 마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도 보시면 사람이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다 뭐예요? 다 악하다 그랬어요. 악하다. 여러분, 따라서 성도는 모든 사람의 신앙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의 신앙을 비하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울러 편안한 삶이 인간을 경건하게 만드는 궁극적인 요인이 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죠?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라고 이야기했던 이 노아도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지금 인간의 무능력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복을 허락하셨고 땅을 주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한 삶이 인간의 경건에 큰 유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고 아무런 문제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편안하고 부유하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노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부유하고 문제 없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에 문제 없고 기도 제목도 없고 부유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신앙생활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약간의 어려움과 고난과 테스트와 시험과 환란이 있어야 예수를 더 잘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더 알 수 있어요. 역사를 보면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독교인들은요 더 예수님을 잘 믿었고 더 기도를 열심히 했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나라의 국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나라의 국교가 되면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런 걸 좀 잘 아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가 아닙니다. 현재 내가 얼마나 절제하며 근신하며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예수를 잘 믿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당대의 완전한 자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아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시선이 믿음이 좋은 한 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 향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실수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 좋은 사람, 은혜가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람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은 인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성령 충만받고 변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 있고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실수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 무조건적으로 맺어주시고, 구속 역사도 이렇게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그만큼 현대는 변화무쌍하고 앞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하며 소망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여러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무지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하나님의 복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지의 언약은 세상 보존을 통해서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받는 성도들은 더욱 힘을 내어 믿음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무조건적으로 언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삶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무지개로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역경이 닥칠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전염병이 창궐할 때 더욱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문제가 있을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내려주시며 언약을 맺어주시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시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모두가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이 없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너무나도 크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넘쳐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과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는 어렵고 힘든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혼란과 역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사온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의 뜻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때에 맞춰 아름답고 복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 사업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